자, 오늘은 고통의 의미를 아는 고통의 의미를 아는 지혜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늘 우리 삶 안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어려운 순간들, 또 그런 것들이 함께 뭉쳐지게 되면은 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행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고, 그래서 고통의 의미를 아는 온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고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행복하고 좋은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즉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싶고 실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그런 삶, 노래하고 춤추고 싶을 정도로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는 삶이 지속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딜레마죠. 춤추고 노래하던 순간이 갑자기 변하여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의 순간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춤추고 노래했던 환경들이 갑작스럽게 변해서 원망과 고통의 환경으로 변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자, 여기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뭘 했죠? 노래했다,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을 춰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또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춤추고 노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와 춤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4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15장 1절 20절 불과 서너 장 앞에는 춤추고 노래했는데 두 서너 장이 지난 그 짧은 순간에 뭐가 나오죠? 원망했다라고 나오죠. 백성이 존경하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좀 전에 노래하고 춤췄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존경했던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바로 이제 이 문제예요. 홍해 건너서 하나님 주신 구원을 너무 감사 찬양하고 춤도 추고 했는데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이끌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 때 갖고 나왔던 물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원래 자체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리필 받을 수가 없어요.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노래 부르고 춤을 춘 지 사흘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들은 목이 탔습니다. 갈증을 견디기가 어려운 순간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분들은 아마 이 갈증이라는 것을 아마 좀 체험해 봤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한여름 땡볕에 일주일씩 나가서 행군을 했어요, 밖에서. 그리고 물도 어느 한 거리에 조그마한 수통에 물 하나만 지급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갈증을 견디면서 극한 상황 속에서 훈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걸어가야 돼요. 아직까지 목적지는 엄청 많이 남았는데 그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가다가 보면 빈혈이 일어나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넘어졌다가 그 병원차에 탔다가 막 두들겨 맞고 쫓겨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때는 뭐 다반사로 일어났던 그때. 그래서 이 갈증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라는 걸 저는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 처한 거예요. 갈증은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고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을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면 죽는 거죠. 여러분, 힘든 것은 견딜만 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단어가 딱 눈앞에 오면은 그걸 견디기 힘든 건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보면 늘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요즘은 좀 더 많이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스스로 우리 입에서도 요즘 사는 게 좀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다는 것들의 강도가 좀 커지면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몸이 힘들거나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몸이 힘들거나 몸에 피로감이 오면 몸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들을 갖게 되면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힘든 것과 고통스러운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달라요. 몸이나 마음이 힘들면은 그냥 몸이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몸도 마음도 여기에 따라서 환경도 가정도 내 주변의 모든 어떤 환경까지 다 함께 이 힘든 것이 겹치게 되면은 그때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통스럽다. 자, 여러분, 요즘 어떤 것들이 요즘 힘듭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함께 뭉쳐 전인적인 것들이 되면은 정말 고통스러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힘들다는 그 차원은, 그것은 몸이나 마음의 한 영역이라면은, 고통스럽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그리고 환경까지 겹치니까 전인적인 이 어려움이 닥칠 때는 우리는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인적인 어려움이 올 때 고통스럽다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고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것은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먼저 하와에게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수고 등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제일 처음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원어가 아차브라는 단어인데, 전인적인 괴로움이다. 전인적인 괴로움이 뭐죠? 영혼, 육, 우리 환경까지 포함하는
이 괴로움을 아차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 거기에 뭐가 따르죠?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수고. 이 수고라는 이 단어의 한자의 뜻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고통은 그래서 어떤 우리 환경적인 문제나 아니면 몸의 문제나 아니면 어디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따라오는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출산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은 임신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 여인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그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지 않고 쉽게 아기를 낳는 그런 것을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확실한 어떤 그런 뭐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어머니들의 모성애가 옛날만큼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자녀를 놓을 때 너무 쉽게 놓는 경향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아기들을 출산할 때 정말 생명 걸고 한 동네 시골 동네 보면은 아기를 놓다가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렇게 출산한 아이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다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 고통을 이겨내며 아이를 출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다 보면은 지금 현실에 내가 출산과 임신에 당하는 이 고통보다도 그 이후에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얻게 되는 것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이고 나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현실의 고통보다도 앞으로 얻게 되는 더 좋은 것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겪고 있는 고통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원망하지 않고 또 10개월 동안 힘든 것도 견뎌내며 그 출산의 고통을 견뎌내면서 아기를 출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어떤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해도 그 고통의 진정한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라면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 힘은 들지만은 그러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현실의 고통의 의미를 모른다면은 고통은 더 가정될 것입니다. 결국 건드지 못하게 될 정도가 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환경도 절망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바로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고통 중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는데 왜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인생을 버리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떠나버린 그 상태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고통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고통의 늪에 빠져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들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여인이 해산에서 나왔다고 했죠.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는가 하면은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배경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그 첩을,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이 몸종을 첩으로 선택을 하죠. 그런데 본부인 사라의 투기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 여인은 임신을 했죠. 그냥 오고 갈 데 없이 쫓겨나서 광야를 유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하갈, 그것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약속의 자녀를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없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갈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그런 하나의 환경들, 그것이 겹치고 겹쳐서 우리 오는 고통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그냥 고통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이 세상의 왕은 모든 인생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고통의 늪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곳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고통이 나를 찾아왔을 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고통의 의미를 아는 제자가 됩시다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개인도 가정도 가족도 환경도 함께 결국은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고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그런 지혜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시험은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테스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겉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건 유혹이고 이건 시험이라는 걸 잘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어려움이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현상을 보면은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이 마귀의 유혹에서 일어난 그런 고통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고통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두 번째인 하나님의 시험의 영역에 속하는 바로 고통인 거죠.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춤추고 노래할 정도로 그냥 행복감이 많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어디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로 바닷길과 함께하는 길, 그것을 실크 로드로 연결되는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그 길에는 물도 있고 잠잘 곳도 있고 모든 환경이 여행객들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것들이 다 갖춰진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꺾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수르 광야로 인도했다 그러죠. 광야는 원래 그 본질상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물이 없는 여행하기가 불가능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3일 동안 걷게 하셨어요. 쉬지도 않고 걷게 했으니까 그동안에 물을 갖고 온 것도 다 먹고 그리고 물이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수르 광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3일 동안 걷게 했다는 것은 갖고 있는 물이 다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만큼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시험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냐 알기 위해서 뭘 합니까? 시험 보잖아요. 테스트 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서 다 보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 날짜가 오면은 우리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와, 내일 시험이다.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나 시험 날만 오면은 마음이 막 설레. 너무너무 시험 날짜가 기다려져.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페트라 비전스쿨에는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분 좋은 날은 시험 보는 날이야. 시험 날아, 빨리 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어요. 시험은 내 인생의 고통의 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시험을 보려면 준비해야 되고 시험 보는 그 자체가 평가가 따르니까 고통이죠.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봐야 하죠. 시험은 봐야 합니다. 내 실력을 알 수가 있고 평가돼야 하죠. 그래야지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그리고 목표하는 것들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인 거죠. 학생들에게는 유익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지금 믿음 평가 시험을 본 거예요. 니들 믿음이 어느 정도냐? 우리 학원에 처음 학생이 오면은 실력 평가 시험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육 계획을 짜주는 그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믿음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곳에서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평가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시험을 딱 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수준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들 수준을 알겠다. 너희 점수가 아주 썩 좋지 않다. 이 점수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만약 들어갔다 해도 금방 망한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재수업 받아라. 다시 훈련 받아라. 그것은 바로 나만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100% 믿을 정도로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은 노래와 춤으로 시작이 돼요. 14장의 내용이 뭡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바다 사이로 지나가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꿈만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일 만에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지 3일 전에 나를 찬양하고 감사했지? 이제 스물밖에 없는 이 마라에서도 나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니?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는 백성이어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백성이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끊임없이 은혜가 너희들이 공급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다. 그러지 좋은 환경 때만 아니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 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기에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분류에 속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는 험한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고 자기 자신과도 싸워 이길 수가 없고 수많은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벌써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번아웃되고 그냥 넘어지고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더 깊은 많이 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안 주셔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면은 모든 것이 족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단계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테스트를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만드는 곳이 바로 마라 광야이며 그리고 수르 광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의 실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깨닫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고통은 또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임의 축복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저기 던져라. 마라에 있는 그 쓴 물이 있는 곳에 던져라. 그게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하죠.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결코 고통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이 본래적인 믿음이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샘에 던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죽을 정도의 타는 갈증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무 던져 하면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썬물이면은 해독제를 넣든지 뭘 해야지 왜 나무를 던져? 그리고 순종 안 했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뭐 이것저것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이 타 죽겠는데 지금 거기에 뭐 모래를 던져라 뭐 자갈을 던져라 뭘 던져라 하더라도 다 순종하게 돼요.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인데 이것저것 따질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도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증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무가지를
샘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되었더라 그랬죠. 달게 되더라.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는 거죠. 달달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달콤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물에 설탕을 넣었나요? 그래서 물이 달게 된 걸까요? 아니요. 그냥 먹을 물로 바꿔주시네요. 그런데 먹을 물로 변한 그 물을 먹어보니까 설탕물 같이 달더라는 거죠. 왜 그렇죠? 엄청난 심각한 갈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형제분들 그렇죠? 훈련 받을 때 얼마나 배고파요, 그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고팠어요. 그러니 거기 보면은 밥, 국, 반찬 한 가지. 그게 도대체 지금 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음식 같지도 않았어. 옛날에는 그냥 보리밥하고 이게 막 음식은 이런 밥인데, 근데 그 밥이 꿀맛 같아요. 꿀맛 같아요. 왜지? 배가 고파봐요. 그냥 보통 때는 물이었는데 심한 갈증을 겪고 나니까 그 물이 설탕물 같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기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쓴 물의 고통이 없다라면은 평소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하고 생수가 되는지 몰라요. 슬픔 없이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맛보지 않고는 환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별의 쓰라림을 체험한 자만이 만남의 감격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상실이라는 고통을 맛보지 않는 자는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의 고통을 통해서 평범한 물의 가치를 수백 배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선물을 맛본 자만이 어떤 물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아무리 말썽을 피운다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좀 열악하고 좀 좁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앞쪽에 있는 마지막 맥시멈 지금 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도는 이것을 고통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비해 놓으신 자리가 그런데 멀지 않아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지금 고통의 현장인 마라에서 불과 11km만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엘림 물이 펑펑 솟고 그늘이 있는 그 오아시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11km만 가면은 펑펑 솟는 생수가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엘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덕 너머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이 엘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고통의 이 언덕을 넘으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고통 가운데 나를 찾아오는 분이시며 모든 걸 예비하신 분이시니 분명히 저 언덕 너머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본 것처럼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 있으면은 항상 이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고통의 현장에서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한번 마주 보십시오.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홀기는 눈은 그 잘못된 거라 그랬어요. 자, 얼굴을 똑바로 딱 접어주고 보십시오. 자, 자세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혹시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얼굴색이 어둡습니까? 혹시 지쳐 보입니까? 자, 이제 똑바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엘림에 도착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아멘. 마라가 축복이고 광야가 축복이며 고통 안에 있는 엄청난 은혜에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입니다. 아멘.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멘. 26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근데 전제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면 너희 모든 고통과 질병을 내가 치유해 주겠다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치유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 질병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이 그러면 내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나은 것이 축복이 아니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경도 치유해 주십니다. 선물에 개입하셔 단물로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선물들이 단물들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이 선물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내 개인의 삶이 단물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과의 관계, 우리 가정, 가족과의 관계, 내가 이루어가는 기업, 모든 것들 다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만 하시면은 선 고통이 단물 같은 환경으로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썰물을 단물로 치유하시는데 나무가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25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나무가지를 썬물 가운데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나무가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교환을 믿음으로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환경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아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으로 바꿔지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면 가만 계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다면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단계까지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고 고통의 의미를 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곧 찾아오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은 엘림을 언덕 너머에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것들이 있고 우리의 고통을 단숨에 해결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엘림은 과정이에요. 영원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속에 믿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겠구나. 아멘. 내가 어떤 곳에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아멘. 나를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엘림을 바라보고 우리는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이 고통을 너끈히 이겨내며 앞에 바라보이는 저 언덕을 넘어 바로 엘림으로 향하게 되는 우리 온 공동체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